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마리아의 이름만 언급하거나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여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의 사건에 있어서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멀리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붙잡히시고 금요일 오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보통은 십자가의 죄수들을 못 박아 사형할 때 며칠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고통 가운데 그냥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부터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서 급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갈릴리에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서 어떻게 장사되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만 하고 이 여인들도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쭉 보낸 후에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에 시장에 나가서 장례에 필요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액체로 된 향기를 내는 물건인데 시신에 발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다음 날 새벽 일찍 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릴 생각만 하고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믿어지는데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나 죽는 것은 우리가 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지는데 죽었던 사람이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믿어질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부활의 증거가 되는 빈 무덤을 봐야만 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짧은 말씀 속에 보고 보이지 아니하더라, 본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쓰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옮기고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은 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옮긴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굳이 옮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신 이유는 여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신 것입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굴려진 돌을 지나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이틀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옮겨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다시 온 겁니다. 여인들은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놀랬겠습니까? 두 눈으로 직접 봤고 당연히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근심한다라는 말은 걱정한다라는 것보다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되는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는 모두가 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0장 13절을 보면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에 가져다 두었는지 모르니까 속상해서 여인들이 막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숨기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속일 수 있으니까 무덤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서 24시간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절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무덤에 옮겨지신 후에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추워서 잠이 깨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믿을 수 없는 논리지만 추워서 깼다. 근데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했었고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옮겼습니다. 또 여인들이 착각해서 다른 무덤을 찾아간 것이다 라고 그런 말도 있고요.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서 환상을 본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말들이 다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모두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무덤에 아무것도 있지 않고 비어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곳을 떠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빈 무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제 그들의 본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나 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내뱉는 허황된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대 망상증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로도 사용되곤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여인들이 전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이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뒤에 41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러분 정말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너무 기쁘고 놀라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놀랍고 기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도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하얀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이상하다는 생각만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들과 베드로가 똑같이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겐 그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증거가 되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당황한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여러 번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그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하던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천사의 말이 그 순간 말씀과 함께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빈 무덤을 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의 증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길 위에서 만나 주십니다. 두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고 그들로 하여금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펼치시고는 두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모든 말씀을 선지자의 글,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11명의 제자들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빈 무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 무덤과 말씀이 함께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손목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서 항상 생각하고 집의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LMC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LMC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배우고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근심하고 당황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럴 때에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던 것들이 마음 깊은 곳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듯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확신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